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오늘 본문엔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식구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죠. 여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비난하는 말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둘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 빠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권속들로서, 예수님의 참 친족들로서 예수님을 좀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는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 모독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여튼 예수님을 핍박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죠. 예수님을 모독한 죄죠.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서로 분쟁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겠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서 분쟁하면 그 나라도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싸우고 다투면 망하게 되는 걸 알면서도 사탄의 왕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먼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것을 강탈해 가려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킨 후에, 굴복시킨 후에 강탈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집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죠.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왕 노릇하고 귀신의 종 노릇하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귀신을 억압을 해야 돼요. 귀신을 물리쳐야만이, 굴복시켜야만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우리의 심령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그 마귀를 물리쳐서 그들을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권세는 누가 물리칠 수 있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이시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감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얻어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못 오가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일, 이 성령을 못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 비난하고 부정하고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반대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교주로 알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을 해가지고 이단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당할 때 그 투표하는 데 앞장을 섰고, 하여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옷을 맡은 증인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오가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 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오늘은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구주이시다 라고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전에는 성령을 못 얻어가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누가 짓는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불택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불택자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끝까지 성령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악평하고 비방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역사를 잘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못 얻어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게 됐어요. 거기서 그 많이 찾아온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거느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동생들을 다 거느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남자 동생들이 몇 명 있었죠?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55절이나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고요. 또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총동원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미친 사람들, 죄송합니다,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귀신 들렸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흉포하고 이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쇠사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서너시 달라들어도 확 뿌리쳐버리는 그런 괴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면 온 식구가 총동원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가봤습니까? 나가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 가족이에요. 어머니예요. 동생들이에요. 여동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려고 온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족이지만,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신앙의 길을 많이 방해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인정에 매여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리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방해예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참 남편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냥 뒤에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두들겨 패고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는 의자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교회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그래도 그 맞아가면서도 서론 받아가면서도 신앙 지킨 그 분들은 그 남편들을 구원합니다. 나중에 그 남편들이 결국 그 아내의 그 진실한 신앙의 간복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서 대개 그런 남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정에 매여서 그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 가족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를 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부모 형제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 그 부모 형제를 100배나 더 좋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절하고 형제들, 친척들, 자식들의 말을 거절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복을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핍박한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나중에 구원 얻게 한다면 100배나 더 좋은 부모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가장 바라야 됩니다. 엄마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건강만 해.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날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건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100배나 더 좋은 어머니,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을 끊어버리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해서 다 버리고 고난받는 자리를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었지만 그들을 아예 안 돌아봤습니까?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모친과 형제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에 받들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불신자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혹시 불량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참 어머니와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를 보고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 자기 앞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식사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십니까? 예 하세요. 우리는 본래는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지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혈연적인 자기 친족보다, 자기 가족보다 누구를 더 귀중히 여겨요? 이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예, 네팔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팔에서 젊은 아이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옛날에 권세 잡고 그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가족, 그 집들을 다 불태우고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너무나도 특별 이렇게 영광과 권세를 누렸어요.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그 권세 잡은 사람 그 가족들만 그 권세를, 그 부를, 그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왕이 되면 왕의 가족들은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렸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왕의 친족, 왕의 가족보다도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친족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왕의 친족들보다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족들로서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필요하시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요, 예수님의 친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무할례자였죠. 약속에 대해서는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귀신을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누구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예수님의 친족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요.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맏이 하나님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독생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끄러워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누가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 주시고 주님의 더 넘치는 사랑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귀를 섬겼던 자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역사를 잘 순응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므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